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히려 말을 못하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있고 괴롭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입술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뿌쓱뿌쓱 그냥 말이 나와서 실수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할 때도 있고 또 되돌아서서 내가 아직도 멀었나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말들을 했을까? 그러면서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또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내 자신이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참 남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되지만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나의 연약한 부분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정말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게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고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흙으로 만든 정말로 부서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을 누가 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태초가 오히려 조성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셔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참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은 바로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늘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우리는 저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마감동시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아서 믿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심을 믿도록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전심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캐논 씨는요, 믿음은 고백하는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에 용기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거짓 믿음 없이 정말로 진정으로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왕자인 우리,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도 깊으신 그 은혜 갚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보다 이제 우리는 더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오히려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고도 말씀을 알고도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이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높은 데 처하고 밑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찌하셨습니까? 높은 데 처하시지 않으셨어요. 왕 중에 왕이시지만 그러나 높은 데 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낮은 데 처하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낮아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희심하고 기도에 전념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무릎을 많이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신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 이 동생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주시구나, 우리가 기다려 오던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정말로 오랜 세월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다려오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당신의 육신의 형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가 처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요, 이방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선지자들, 말하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어요. 디아스포라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면들을 지적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교훈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진리이신 예수와 오랫동안 한 가정에서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깊이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날카롭게 비판할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의 이렇게 정말로 가장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믿음, 이것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 의식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그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강조했을까? 그렇다면 율법을 강조한 것은 아닐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보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봅니다. 그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선지자들은요, 우리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내 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나의 죄를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디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있었을까? 와, 이렇게 나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동안 왜 내가 내 죄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렵고 떨려서 설 수 없습니다. 고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까 나 같은 죄인은 이제 죽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물같이 이제 정말 엎드려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와, 내가 지은 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줄줄이 다 고백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야, 주님이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은혜로 내 죄를 사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으면 내 죄는 여전히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해주셔서 감당해주셔서 내 허물을 다 감당해주시고 사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내 의의는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의 의가 나를 살아가게 하셨구나.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그 강무도한 죄인도 살리셨는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한없는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 말을 조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푸쓱푸쓱 나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보지만, 그러나 푸쓱푸쓱 나올 때마다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몸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오그라들고 생각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낍니다. 또 실수했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으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말라기야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노다 하였고, 또 말라기야서 3장 13절에서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말라기야서 2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계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치 않는 말,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하는 거고 슬퍼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수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사실상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오래도록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우리가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내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야?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움을 겪는 거야?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짝 원망이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다칩니다. 딱딱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러면서 불만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정말로 모든 최상의 것을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자기한테 양이 안 차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되어주시길 원하시나? 저는 예전에 그 평신도 때 우리 구역의 인도자가 3년 동안 아주 좀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원에 제가 힘들어서 올라갈 때도 그분을 먼저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밑에 내려와서 교회에 딱 들어서서 그분을 딱 만나면 얼굴을 딱 보면 제 마음이 다 용서했고 다 그분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분의 얼굴을 딱 보면 또 제 마음이 딱 다치면서 마음이 칵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미운 마음이 이렇게 솟구칠까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는 정말로 본성이 악한가 봐요.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왜 얼굴을 보면 또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심한 말 하는 것들이 왜 떠올라서, 왜 마음이 다치고, 왜 내가 상처가 또 다시 살아나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내 상처는 왜 치유가 안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정말로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한 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나면 또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힘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3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그분이 밥을 사주면서 말을 합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인정합니다.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라고요. 집사님은 어디 가도 잘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심정일지 하나를 알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나에게 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한 그 훈련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이 목회라는 게요, 정말 좋을 때는 물론 잘 찾기도 하지만 잘 안 찾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사실상 정말 제가 수없이 계속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화나냐? 그거 나한테 맡겨라. 내려놔라. 어떤 때는 정말 너무한다. 그러면서 정말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떤 때는 그냥 무심결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아이고, 제가 또 입술을 또 지키지 못했네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말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무심결에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아이고, 내가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입술을 못 지켰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켰네. 또 실수했네. 또 넘어졌네.
하나님 또 슬프게 해드렸네. 아이고 죄송하네. 이렇게 또 한탄해요. 우리 야고보가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인격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딱 지키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사람의 약점과 어떤 사람의 그 부족한 면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많이 받고 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다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남들은 몰라요. 감춰져서. 그런데 이 영적으로 기도하면 벌써 이제 영적으로 영감이 생기고 또한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딱딱 보여지고 느껴져요. 이것을 다 보고 느껴지는 거, 말 안 할 수 있는 것, 안 좋은 것, 왜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반대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장점은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내 마음에 저게 보인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입으로 말 안 하고 견디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푸쑥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치유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과 편한 자리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주님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사실,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 속에 상처 입은 거, 그 사람을 인해서 고통받은 거,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주님께 고하면서 올려드리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그 믿음의 선지들도 보면은 대부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노아도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지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선지들조차도 다 허점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 가운데 여러분,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구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회피해버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쓴뿌리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너희가 생명력이 넘치게 있을 때 너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뀔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과학자가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말이 뇌세포에 전달이 되고 뇌는 척수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행동은 생활로 이어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를 쓰고 있는 힘을 다 쓴다 해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해요. 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되게 독선적이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난 믿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그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게 선하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말로 상처 준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 안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아서 내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정말로 그 악한 영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예수 생명이 없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것, 주님의 안에 생명력이 넘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라.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의 혀가 이제 우리는요, 그 행동하는 것, 이것이 행위를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선한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 나는 것을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평상시 좋은 말, 복받는 말 정말 우리가 물론 힘씁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이 제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주님으로 다시 살아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올바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생명력이 넘쳐야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주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저께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다가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딱 실수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실수를 하고 또 실수했구나. 그러고서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게도 하시는데 왜 실수하는 거 허락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역사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다 막아주시지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한테 영적으로 더욱더 강한 군사가 되라고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유익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형상을 회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사랑과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참된 하늘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